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326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6페이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긴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천천히 한 목소리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리고성 전투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는,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에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사순절 셋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사순절 19일째. 여러분 성경 읽기 사도행전 잘 또 읽고 계시는 줄 믿고요. 또 새벽기도, 금식기도, 그리고 영혼을 위한 기도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고 사순절에 꼭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또 영혼 구원의 열매도 부활주일에 같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도 수요일날 우리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 대구 성시와 운동본부 부활절 연합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목사님, 장로님 초교파로 서영교회에서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정말 대구 땅을 위해서 대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대회장이신 순복음 대구교회 이건우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작년 9월 10월에 신천지가 거기 가서 10만 명이 모여서 그렇게 집회를 하고 그랬는데 요번에 우리 예수 이름으로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으로 거기다 청소해야 된다고 귀신들 다 청소하고 영적인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대구 땅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고 영적 지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듣는 소식이 뭐죠? 미국의 아즈베리 대학교에 부흥운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 막 불이 타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 시대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대구 땅에도 대한민국에도 부흥을 주시옵소서. 아멘. 부흥 싫으세요?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의 부흥, 각각의 부흥, 가정에, 교회에, 직장에, 삶의 터전에, 모든 삶에 하나님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이세요. 사모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초대하지 않으면 성령님 오시지 않아요. 우리가 마음문을 활짝 열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치유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고쳐 주시옵소서. 성령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새벽에 기도하시고 한밤중에도 저도 교회를 이렇게 다녀보면 주야로 무시로 성전을 지키며 기도하는 그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귀한 발걸음들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음성 반드시 들으시고요. 주방에서 김치를 하면서도 할렐루야 찬송하고 그러면 거기 성령의 역사에서 김치가 더 맛있어져요. 아멘 좀 하이소. 그러니 우리 교회 점심 맛이 좋잖아요. 밥을 그렇게 해도 밥이 또 계속 모자르고 반찬도 모자르고. 그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안바투원 우리 신흥교회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도 생명교회 윤영한 목사님 꼭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임주자 집사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 중에 계세요. 지금 또 여러 검사들을 해서 또 치료 과정들을 이렇게 갖게 될 텐데 낙심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고쳐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는 많은 환우들 터져 있는 많은 분들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교회 학교 교역자들 교사들 우리 어린 생명 영유아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한 영혼을 위해서도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이제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고 비추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고 진리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사는 교회, 가정, 우리 모든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월 한 달 동안 우리 수요일 밤 예배에 우리 여호수아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어요. 3월의 주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호수아 2장에서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은 라합의 믿음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라합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라합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되지요? 여리고에 들어온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해서 정탐꾼을 또 살려줘요. 여리고와 그 왕과 백성들을 배반하는 그런 반역의 행동이었어요.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라합이 그렇게 행동한 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해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그런 행동을 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라합은 이제 광야에서 있었던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행하셨던 모든 역사,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왕 시온과 이 바산 왕 옥을 죽이신 그 역사,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지 이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는 믿음을 갖게 됐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거죠. 이 여리고 성과 여리고의 이 왕과 백성들이 자신을 구원하고 자신의 가족을 구원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구원하실 분임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에게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구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의 믿음은 정탐꾼들이 그 라합에게 준 3가지 요청을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죠. 정탐꾼들이 돌아가면서 3가지를 지시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내려준, 우리를 구원하여 준 그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어 달아라. 그리고 너와 너의 부모, 친지, 형제, 모든 사람들을 너의 집에 모으라.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까지 비밀을 지켜라. 이 3가지를 지시합니다. 근데 라합은 믿음으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것이 여리고에서 구원받은 라합의 믿음이었습니다. 또한 이 붉은 줄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음을 이 믿음의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에 하나님은
라합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리고에서 구원받은 라합의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호수아 6장에도 또 믿음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여리고성에서 승리하게 되는 믿음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뭐예요? 믿음의 완성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쌓이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1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자, 이스라엘은 지금 여리고, 그리고 여리고 성 앞에 서게 되는데, 여리고는 당시에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요단을 건넙니다. 요단을 건너 길갈에 도착하고는요,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기념비로 세우게 되고 그 길갈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요, 그 후에 만나가 그쳐지게 됩니다. 이제 여리고성에 가까이 오게 되는데 한 사람이 여호수아를 맞이하는데 바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전하며 절하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여호수아 5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 말씀 뭐죠? 바로 여리고성 전투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의미예요. 내 발에서 네 경험과 너의 모든 삶, 너의 지식, 너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라.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인생의 여리고 앞에서, 이 여리고에서 승리하는 믿음은요, 여러분 인생의 여리고 앞에서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들고 찾아오십니다.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의 여리고 앞에 있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동안 여리고 앞에, 난공불락 여리고 앞에 서 있어요. 뒤로 물러날 수도 없고 이 여리고를 반드시 넘어야 하는 그 성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우리의 믿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오시고 하나님께서 전략과 절수를 가지고 오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정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을 믿으십시오.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여리고는 믿음으로 무너지고, 여리고는 순종으로 무너지고, 여리고는 하나님으로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요, 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여리고 성과 이 왕들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요즘 택배를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이 택배 기사로부터 연락이 와요. 뭐 문 앞에 둡니까? 경비실에 둡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뭐 이거라고 내가 받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택배를 가지고 와서 손에다가 딱 전달해 주거든요. 배달 완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여리고와 왕과 이 용사들을 내 손에 다 배달 완료했다. 이것을 믿느냐,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3절에서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이상한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제까지 이스라엘이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있는 동안 여리고성은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어요. 정복당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왕들과 수많은 장수들, 수많은 전략과 전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리고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여리고는 정복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오세요. 그런데 그 전략과 전술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을 다 초월한 방법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술과 전략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홍해도 가르셨어요. 광야에 40년 하늘문 여시고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를 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주셨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가르셨어요. 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로 다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죠. 여리고성 앞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이 있다. 그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3절에서부터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고 엿새 동안 그렇게 해서 계속 반복을 하라는 거죠. 4절은 제사장 일곱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은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여기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행진의 대형을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가장 먼저 제사장 7이 7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지금 이 행진을 시작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5절을 보세요.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이에요. 이 말씀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궤, 이건 하나님의 임재죠. 그리고 6일 또 7째 날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의 시작이 바로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의 시작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 앞에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오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전략과 전술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너희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 제사장들과 이 백성들과 이 군인들이 이 하나님이 가져오신 전략과 전술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았다면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계획으로, 자신의 전략과 전술을 썼다면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유일한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전략과 전술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전략과 전술을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전략과 전술을 믿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여기에 승패가 달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여호수아 6장 6절에서부터 여러분 21절까지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핵심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여리고는 무너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죠. 자, 그 첫 번째는 뭐죠? 말씀대로 순종하면 승리를 주십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승리를 주십니다. 마리아의 고백이 뭐죠? 주의 여정연이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베드로의 고백이 뭐였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금을 내리겠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침묵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승리를 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6장 10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외치지 말고 음성 들리게 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침묵을 명령하는 거죠. 이 침묵은 뭐죠? 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한마디 말도 안 한다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리고 침묵은요, 믿음이고요. 침묵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침묵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 원망, 이게 3종 세트라 그래요. 불평, 불만, 원망, 3종 세트. 이거 가지고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이 불평, 불만, 원망은 한 묶음인데 이게 불신이에요. 불신하면 불평, 불신하면 불만, 불신하면 원망. 이게 불신의 3종 세트. 그러면 필패입니다. 그러나 침묵은요, 믿음이고, 침묵은 기도고, 침묵은 감사예요. 그러면 필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불신으로 유혹하고 있는, 불순종으로 유혹하는 불평, 불만, 원망을 제거하십시오. 침묵하십시오. 기도하시고 감사하십시오. 필승입니다. 뭐 좀 잘 모르겠다, 잘 이게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침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7째 날 7바퀴 돌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팔이 불면 그때 가서는 큰 소리로 외쳐야 된다는 거죠. 뭐죠?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이 순종이 쌓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큰 소리로 외치라 그랬죠. 제가 한번 설교했는데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도대체 뭐라고 외쳤을까? 야! 뭐 이렇게 했을까? 뭐라고 외쳤을까요? 예? 무너져라! 뭐라고 외쳤어요?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구약에 여호와, 야훼, 이는 함부로 부를 수도 없고요, 함부로 쓸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정말 그 고유의 여호와, 야훼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죠? 아도나이예요. 아도나이.
이게 뭐죠? 우리가 쉽게 말하는 주여입니다. 주여. 자, 사도행전 2장 3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여. 이것은 뭐예요? 그동안 침묵하며 그동안 끝까지 내 생각과 다르고 도대체 이게 무슨 전략이야? 이게 무슨 계획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으며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믿음의 마지막 그 함성이 뭐냐면 아도나이, 주여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0절은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승리 주십니다. 침묵으로 순종하면 승리를 주세요. 끝까지 순종하면, 온전히 순종하면 순종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승리를 주십니다. 이것이 순종이 쌓이면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마지막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은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를 정복하면서 그 백성들을 치는 가운데 여러분 기생 라합의 집을 구별하고 하라고 그러고 그 안에서 기생 라합과 그의 부모와 형제들, 친지, 가족들을 모두 다 구원해 내라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진영 밖에다 두라고 그래. 이게 뭐죠? 거룩한 구별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 기생 라합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변함이 없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우리도 여전히 끝까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24절 2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말씀대로 약속대로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셨고 그 여리고 속에서 기생 라합과 그 부모와 친지 형제자매를 다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때 아주 중요한 맹세를 해요.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고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셨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기생 라합을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도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잘 분별하십시오. 내가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내야 할 그 약속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약속을 지켜야
지키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만 믿음으로 바라고 나아갈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그 약속들, 지켜야 할 그 약속들, 그것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여리고 앞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말씀을 기다리시고 하나님 앞에 서 계시면 찾아오십니다. 말씀을 가지고 오시고 방법을 가지고 오시고 길을 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내십니다. 이제 그 구원과 승리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신실함,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지켜드리면서 우리에게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또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인생의 여리고 앞에 서 있는 저희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주신 그 방법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심을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지켜나감으로 여리고성의 그 거룩한 승리들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